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속의 시간표 네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6월절 양의 희생,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원을,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의 중요한 단어는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무교절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물론 오순절과도 관련되고 대속절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 유교절에 6월절에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할수록 이 죄의 누룩을 버리는 경험은 더 분명해집니다. 요제절 살폈습니다. 첫 번째 이삭, 보리 이삭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77절 혹은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는 누룩을 넣은 새 소재를 바쳤습니다. 단으로 흔든 게 아니고 빵 2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누룩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경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이 사진에 보듯이 28세의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와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 119 구조대들이 오기까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사진은 CCTV에 찍힌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5층 건물에는 원룸이 21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방들을, 문들을 두드리면서 화재가 났으니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21개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원룸에서 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5층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온 집도 있지만 안 나온 집은 가서 또 두드리고 그래서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옮긴 지 11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손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문에 이게 이제 불이 났으니까 철문도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두드리고 때려가지고 손에 물집이 이렇게 다 잡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참 절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119나 신고했으니까 뭐 구조대 오겠지 하고 말았더라면 그가 잠든 사람들을 밖에서 두드리고 부르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부르는 그 소리에 깨어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위급한 일이 생겨요. 그때 안전한 사람은 위급한 사람을 보고 반드시 뭐 해야 돼?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아니면 피해라고. 그런 자비와 경고의 그러한 음성들이 발해지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자비와 경고를 발해오셨습니다. 그걸 더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유대 성령으로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가을 절기인데 티스리월 1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여러분, 가을 절기는
7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대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 7월이. 그러니까 7월 1이기 때문에 이거는 9월 중순이. 오늘날로 하면 가을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 성력으로 하면 7월이지만 유대인들의 밀력으로 하면 6개월 차이가 있다 그랬죠.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력으로 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나팔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나팔은 쇼파르라는 나팔이에요. 이건 양뿔입니다. 양각. 제가 한 목사님 이 뿔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 불어갖고는 배에 아무리 힘줘갖고 이거 소리 잘 안 납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었어요. 쇼파르라는 나팔을. 그리고 하초체라라고 하는 나팔이 있는데 이거는 은이나 쇠를 두드려가지고 만든 거였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소리가 더 잘 났습니다. 언제 나팔을 불었는가? 제사장은 여러분 매월 첫날에 나팔을 불었어요. 월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제 국가에서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나 그러면 무슨 문자가 와요? 재난 문자가 옵니다. 그죠? 세상 참 좋아졌어요. 그죠? 폭염이 너무 심하니까 나가지 마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안전 문자를 보냅니다. 그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을 시대에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뭘로 알렸을까요? 구약에서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불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외적이 누군가가 왜군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알려야 되니까 나팔을 불었고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왕이 취임했을 때, 왕의 취임식이 있었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을 소집하거나 다가오는 위험을 알릴 때 불었고요. 종교나 그 다음에 축제, 그런 성전 예배를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7월달 월삭, 7월 1일에 부는 나팔은 의미가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열흘 후에 뭐가 있을 거다? 속죄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구속사의 시간표에서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의 성경 연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 날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영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1843년이었고 또 처음에 했을 때는 3월 22일이었다가 다시 10월 22일로 바뀝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림운동, 이 재림운동은 나팔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한다 그랬는데 재림 안 하셨잖아요.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때는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가 하면 대속죄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끌어들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월 1일의 나팔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속죄일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살피라는 나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재림운동으로 구속사의 시간표에 성취가 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좀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레위기 23장을 한번 살펴보셔야. 봄절기가 4개입니다.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초실절이 있고 가을절기부터 나오는데 이 레위기 23장을 보면 가을절기인 나팔절을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23장 22절이에요. 이게 봄절기 4개에서 가을절기 3개로 넘어가는 중간에 딱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할 때 과일을 따더라도 싸그리 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좀 남겨두고 또 이렇게 단을 가지고 가다가 좀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거 다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감나무에 감 딸 때 누구 거는 남겨놨어요? 까치 먹으라고, 짐승들 먹으라고 남겨뒀어요. 그것처럼. 근데 이게 왜 봄절기하고 가을절기, 이스라엘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그 국가법, 시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왜 요 이야기가 봄절기하고 가을절기 딱 한 구절에 들어가 있을까? 나머지 전부 절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남겨둔 이것은 버려둔 곡식이에요? 남겨진 곡식이에요? 남겨진 곡식이잖아요. 자, 여러분, 곡식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추수할 때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곡식은 뭘 상징해? 사람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남겨진 곡식은 뭐하고 남겨진 거예요? 사람한테 먹혀라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먹고 힘내라고. 그래서 살아라고. 그럼 이거 곡식은 남겨진 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그때 올라가실 때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같이 가고 싶었을까요? 남아 있고 싶었을까요? 같이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왜 남겨졌어요? 할 일이 있었거든. 지금 하늘로 가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부여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추수하고 나서 다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고 곡식의 일부는 남겨두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진 곡식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희생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먹혀가지고, 먹힌다면 좀 많이 이상하지만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그들을 살찌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진 곡식들,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 이야기 후에 가을절기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로 남겨진 곡식, 남겨진 사람들로 뭐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교회가 형성이 돼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것도 그들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릅니다. 이게 지금 남겨진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곡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고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 어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 됐어요. 용감해지고 너그럽게 사랑을 나누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2세기 중반과 3세기에 로마 제국 안에 큰 무서운 전염병이 두 번이 발생합니다. AD 165년 2세기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안토니우스는 통치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 그 다음에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3세기에 카르타고의 주교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전염병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 내용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었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대. 채워주며 그들을 돌보았다.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잠들 수 있었대. 그들은 병에 전염되기까지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기꺼이 동참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면 가족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도 다 버리고 가고. 여러분, 그때 누구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들을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챙겨주면서 자기도 병 걸려서 같이 죽어가면서 그런 전염병 가운데에서 아픈 자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왜? 남겨진 곡식, 남겨진 사람으로서 교회로 형성이 되어서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남겨주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근데 언제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대. 뭐가 일어났다고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대.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였다고요?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 역사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류가 진리를 가로막는데 그 결정적인 근거는, 결정적인 어떤 원인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금지가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이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절조 없는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리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였대. 그같이 하여 교황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주교들이 풀어주는 대로 그게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 빨간 글자 한번 보실까요? 오류 시작. 오류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탄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대. 그럼 이게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왔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가 부름을 받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 보름스 회의가 열렸던 1521년 4월에 18일 보름스 회의가 열렸던 그 의회에 있었던 그 장소에 현재 지금 조형물이 갖춰진 게 있는데 이게 마르틴 루터의 발자국, 신발 그 자국이 여기 서가지고 당대하게 그 지도자들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조형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확신하지 않는 한 저는 교황도 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서로 모순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주장의 근거인 성경의 증언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에 제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 당시 이 보름스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중앙에 앉아있고 그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멋진 옷을 입고 마르틴 루터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철회하라. 그게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증언하고 성경과 다르지 않는, 성경에 의해서 내 의견을 반박을 해주면 철회를 하겠지만 당신들의 주장에 의해서는 철회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물론 그 전에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큰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오순절 이후에 승천합니다. 승천하면서 곡식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 곡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버려진 신자들이 아니고 남겨진 신자로 인해서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정말 많았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은 시작됩니다. 이제 성경이 회복되는 것이죠. 혹시 불사조 신앙인이라는 혹책 아십니까? 왕 선생. 참 감동적인 책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왕농부라고 하는 한 경찰의 이야기인데 성경 때문에, 성경 하나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와 있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내가 뭘 했는가 하면 수제 신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인데 어느 날 수색을 갔다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 종이도 귀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1900년대 초였어요. 성경이 종이가 얇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갖다 줘서 신발 이렇게 맞추러 오면 사람들 발에 디뎌가지고 이렇게 본을 뜨잖아요. 거기에 쓰기에 좋겠다고 해서 그 성경 하나를 이렇게 수색했던 집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내를 줍니다. 그 아내가 뭐 그거 뜯어가지고 쓰고 그랬어요. 교인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내에게 신발을 맞추러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맞춰놓고 가다가 허름한 건물 하나를 발견해요. 뭐라고 적혔어요. 근데 그 사람자가 그 건물을 지나가지 않고 궁금해서 안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니까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뭐 하는 곳이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 과목을 보내는 곳이에요. 우리 오늘의 신앙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주소를 적으면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다 주소를 쓰는데 자기 집 주소를 쓰지 않고 방금 맞추고 왔던 신발집 주소를 써요. 신발 가게. 그 본 떠준 가정집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뒤에 이 사람의 집에 통신 과목이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문도 하지도 않았고 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왕농구라는 사람이 경찰인데 뛰다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집에 마치 뭐가 있어요? 그 성경책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으로. 뭐지? 하고. 그래서 한 권 맞추고 보내고 또 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단순한지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에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조그마한 불상이 있었어요. 그 불상을 치웁니다. 왜냐면 성경이 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십계명에 무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사회에서.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아내는 배우예요. 예쁘고 나이도 젊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고.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고 둘째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왜? 성경이 그걸 금하니까. 그리고 경찰을 그만둡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두 번째는 경찰을 하면 뇌물을 받습니다. 자기가 성경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나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찰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들이 싫어하나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공안에 잡혀가서 끝까지 고문을 하고 그래서 칭하이라고 하는 노동교화소에 가가지고 20년 이상을 맞아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자가 됩니다. 참 감동적인 책이. 거기에 이 2번째 아내가 당신 변했다고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아내가 이제 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좋아졌다면 그건 내 친구 예수님 덕분이지. 성경에서 그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읽고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기독교 신자로 살기로 결심했어.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지.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면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여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니까 우상 치우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 돌려보내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직업 그만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고, 이게 성경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세가 그렇게 번창했지만 오류 탐지기에 있는 성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활개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딴 게 암흑 시대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랬고, 마르틴 루터는 그 성경을 이제 높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르로이 프룸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신학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예속으로, 보편적 원칙은 비천한 요소들로, 진리는 교조주의로, 독립은 유전으로, 종교는 제도로 바뀌었다. 성경에 대한 살아있는 존경심은 영감에 대한 죽은 이론으로 대치되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이제 교리 논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은 교파가 분리는 되었지만 성경의 진정한 영감과 감동은 땅에 떨어집니다. 온화한 정통은 냉혹한 회길에, 살아있는 사상은 논쟁적 변증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성경의 진리들은 힘을 잃습니다.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교회의 상황을 대쟁투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버렸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여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대.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저들은 곡해로 가리워져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혀졌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서 그러하였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뭐예요? 박해받는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땅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뭐예요?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종교가 가장 신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했던 이 교회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1800년대가 되면서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입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뭐예요? 지성소 사역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이 나팔의 소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열흘 앞으로 다가온 7월 10일의 속죄일의 나팔을 7월 1일에 그 나팔들에는 크게 불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윌리엄 밀러 홈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여기가 어디 윌리엄 밀러 생가예요. 여기가 버몬트하고 뉴욕주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윌리엄 밀러의 집입니다. 농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국에서 애드벤티즘 재림교회의 birthplace 발상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림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윌리엄 밀러 방이에요. 이게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윌리엄 밀러가 직접 잤던 침대고요. 여기 보면 저기 윌리엄 밀러 앉아서 성경 연구했던 저 성경책이고 책상이고 의자예요.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가 1816년에 회심을 합니다. 젊은 때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무신자는 자였고 뭐 하나님 안 믿다가 1816년에 회심을 하고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2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크로덴 성구사전을 갖다 놓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다니엘 8장 14절까지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와요. 그때 2300주라는 시간이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소를 지구라고 해석했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윌리엄 밀러 농장 안에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넓어요. 그 윌리엄 밀러의 농장이. 여기 뒤에 보이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승천바위예요. 저기 10월 22일에 저기서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려요. 저기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윌리엄 밀러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고민했습니다. 왜? 자기는 뭔가 지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깨달았거든.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에스겔 33장 8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만약에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데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안전한 너한테 있다. 그게 이 윌리엄 밀러 속에서 죄책감으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1831년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집 근처 여기 있는 숲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어떤 곳에서 설교를 누가 해달라고 초청을 하면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가서 전하겠다고 말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양심을 달래는 겁니다. 이때 윌리엄 밀러가 몇 살이냐면 50살이었거든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목사도 아니고 뭘 하라고 그러겠냐.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조카가 찾아옵니다. 삼촌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출타했는데 뭐 삼촌 요즘 최근에 성경을 좀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30분이 안 돼서 그 응답이 옵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가 막 신경질을 냈다 그랬습니다. 너무 자기의 마음에 피하려고 하는 그게 완전히 발목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갑니다. 가가지고 그 조카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13가정이 모였는데 그 중에 2사람 빼고 전부 회개를 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윌리엄 밀러 집 뒤에 저 액자 보입니까? 저 다니엘 2장하고 다니엘 7장에 있는 그림하고 신상이에요. 저게 실제로 윌리엄 밀러 방에 걸려있어. 저거 가지고 전도로 다닌 것입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 그림 저 뒤에도 저런 차트를 그려놓고 자기가 연구한 거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당시 제가 아까 읽었던 대쟁투에 있는 말처럼 미국 교회는 재림에 대한 그 개념과 믿음과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약 13만 5천 명의 교인들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재림을.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재림하시지 않고 대실망을 하지요. 여러분 초기교회와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게 아주 흡사해요. 초기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대실망합니다. 왜 실망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영광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나라가 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영광의 나라에 대한 그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은혜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실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의 그 실망은 모든 제자들의 실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제수를 시킵니다. 성경을 공부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어디에? 초기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초기교회. 여러분 초대라는 말은 2대, 3대도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라는 말보다는 초기교회라는 말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초기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조직됩니다. 여러분 대실망에 의해서 초기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그대로 재림교회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대실망을 합니다.
뭐에 대한 오해였어요? 다니엘 8장 14절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다면 재림 신자들은, 재림을 기다렸던 그 밀러주의자들은, 이때는 재림교회는 없었으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영어로 밀러라이트, 우리말로는 밀러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그 성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대실망, 그 승천바위였어요. 그죠? 그거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먼동이 이 해가 질 때까지 울고 또 울었대. 그리고 나서 다 흩어집니다. 불불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은 분이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각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크로지어하고 하이람 에드손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이람 에드손이 그 크로지어를 만나러 옥수수밭을 걸어가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미국의 옥수수밭 굉장히 크거든요. 넓고. 그리고 남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연초마다 하는 사경회의 기초예요. 우리가 연초마다 사경회 하는 그거 뭐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 이름도 안 붙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 다 교회에서 다른 교파들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교회를 만들고 교파를 만드는 것은 안 맞다. 근데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 몇 개가 이제 후보가 나오고 뭔가 이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복음 전파 사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때? 똑같아요. 초기 교회가 생겨난 그 과정과 재림교회가 생겨난 과정의 패턴은 똑같아요. 2018년도에 우리 남대근 목사님이 충청 앞에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여러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교회를 고상한 교회로 만들되 괴상한 교회로는 만들지 말라. 이게 한 설교 제목이었어요. 자, 이걸 방송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 중에 남대근 목사님이 나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술이 재림교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로 본인이 간증을 해요. 그중 10가지가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다, 이 교회는. 신학적으로 균형이 잡혔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는 그래요. 근데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가 균형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조사심판이 이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우리 이 무슨 박사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그분은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조사심판이라는 거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다는 거지.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림교회의 신학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 자꾸 보면 뭘 본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조하는 것에 안 들어오면, 이 프레임이 안 들어오면 없거나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재림교회는 균형이 잡혔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교회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나온 교회이다. 영적으로 건전한 교회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재림교회는 방언 없어요. 그죠? 근데 일반 개신교인들은 또 방언하잖아요. 여러분, 그 방언을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성경의 방언 이야기 이렇게 저기 유튜브 같은 데 쳐보면요. 굉장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정말 비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선교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지향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왜? 우리는 마음만 건강하도록 교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몸도 건강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언적으로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다. 전망적으로는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교회다. 생활 방식으로는 보수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왜 제7안식일 예수님 재림 교인으로 남아있는가를 간증을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일까요? 확실해요?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계명 이야기는 제가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라면 사탄은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팔절과 관련된 큰 외침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에 보시면 요한이 계시를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또 어떤 계시를 보여줄 때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천사입니다. 너와 요한입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를 받고 절을 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증언 한 가지 말씀드리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죠.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언은 원어가 같아요. 이렇게 말을 틀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증언이나 예수의 증거는 원어가 같습니다. 근데 예언의 영이다 그랬고, 예언의 영이라는 말은 예언을 하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예언의 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신이 아니고, 첫 번째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성령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평행구절에 보시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빨간 글자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천사입니다. 너 요한이 내 형제 누구들과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평행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누가 받았는가 하면 내 형제 선지자들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천사도 받지만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받는 예언을 가리킵니다. 예언을 하게 하신 예언의 영, 성령이 주신 예언을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두 번째는 예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손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노아와 가족이에요. 8명.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엘리야가 남은 자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있는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 마지막 시대 때 남은 자는 누굴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지키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깨울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그 예언을 갖고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맞아요? 자, 한 가지 질문.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분노할까요?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되었다고 해서 사탄이 다 분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셔요? 사탄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구세주의 생애의 순결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사탄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셔요. 내가 사탄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겠는지 기뻐하겠는지 잘 보셔요. 부조 선지자 77페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탄의 분노는 불붙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언제 불붙는다고요? 분노가 믿음을 통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와 타협할 수 없대. 내가 죄를 섬기거나 죄와 장난하거나 죄 속에서 그저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걸 거부해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하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사탄은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분노한다고요. 왜? 내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사탄이 분노한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뭐하라고 분노하게 해서 그 내 백성인데.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사탄이 그냥 분노하지 않아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중에서도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을 통하여서 단 하나의 죄를 짓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호히 결심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또 보셔요. 죄의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탄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한테나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내 백성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한테 분노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사탄은 지금 여러분한테 분노할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왜 사자굴을 만들어요? 메데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이. 응? 다니엘을 뭐 하려고 하니까? 고소하려고 하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뭐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하나 만들잖아. 왕 외에 한 달 동안 절하면 잡아 가두자. 왜? 그 다니엘 잡아 가두려고 법 만드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돈의 비리가 있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법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잘못하는 법으로 걸면 돼. 근데 다니엘은 그게 걸리지 않아요. 왜? 너무 순결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저 다니엘을 잡아 걸려고 하니까 뭔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적어도 다니엘을 얽어매기 위해서는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를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없는 법을 사탄이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걸 걸까요? 일단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법 만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결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막 끝까지 오르찹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출석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의 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죄에 저항하고 하나의 죄도 짓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강구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사람을 향하여 사탄은 분노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여집사님, 이제 지금은 장로가 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살아서 신자 아니었어요. 미국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인들 잘 사는 동네, 부자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분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분은 신앙인도 아니고 잘 사는 남편에게 시집 왔고 이 엄마의 이 여성의 꿈은 그 아들 낳은 2명을 하버드 대학 보내는 게 꿈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그 대학에 2 아들을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요.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연결됐는데 이상호 박사에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재림 신자가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분은 건강개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암이 나아요. 그때 아들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자꾸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옷에도 많이 묻어있고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 그리고 중학생 아들이 그 미국 백인 마을, 백인 동네에 잘 사는 그 학교에 동양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힘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엄마는 거듭난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통 자녀가 그렇게 왕따 당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학생 아들한테, 아들아, 너가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구나.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따 당하는 중학생 아들한테. 이 아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아들이 뭔 말이죠? 자기 방에 가요. 그러니까 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아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올라오려는데 백인 애들이 빙 둘러섰대. 그래서 가방 뺏고, 그래서 가방 다 털고, 학용품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엄마 말이 생각이 났어. 아들아, 너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구나.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야 되나? 그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아이들을 빙 둘러보면서 그 떨어진 학용품을 주기 전에 씩 웃어줍니다. 근데 그 웃어주는 웃음이 비꼬는 웃음이 아니고 정말로 환하게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그 가방에서 떨어진 학용품들을 다 주워가지고 메고 와요. 그리고 그 아이는 떠났는데 그렇게 조롱하던 그 백인 아이들이 뻥 쪘습니다. 도대체 쟤는 뭐 하는 애지? 저런 웃음으로 우리한테 반응을 한다고? 그 아이들 거기서 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소문을 냅니다. He's a real Christian. 저 아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나서서 도와줍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는 네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구나.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거라. 그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이분은 여자 장로가 됐어요. 보면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뭐가 달라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이 지금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전 미국 상원 원목이 한 말인데,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남녀의 교제 모임이었대.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대. 다음으로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대.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옮겨가서는 기업이 되었대. 이 교회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본따 가지고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시놉시스, 전체 줄거리 이야기할 때 이 문장을 쭉 따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거기다 한 문장을 더 붙여요. 그게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시놉시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가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뭘 두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 지금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맞아요. 그럼 재림교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지구 마지막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고 눈멀었고 가난한 것을 모르는 교회예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원인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식일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두려운 글입니다. 조사심판. 여러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자의 남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죠? 안식일을 잘 지켜도 예수님이 없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소 진리, 건강기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남은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타락하여 갈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으로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무리로 윌리엄 밀러를 세우시고,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졌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나온 그게 아니고, 그 실수를 통하여 재림교회가 탄생되고, 그 실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 성소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로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의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적으로 나팔절이에요. 왜냐하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속죄일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시간표가 봄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가을절기가 어떻게 되었던 것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곡식이 아니고 남겨진 곡식입니다. 내가 희생되어서 섬기고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진 곡식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잘 못할 때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부디 이 재림교회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일원으로 몸담았기 때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여러분, 그 예수의 증거는 결국 예언의 신과 관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화이트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내일 잠깐 언급하고 대속적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도 제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보는 바람에 다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 주장 저 주장 이설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으로 계속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곡식들,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점점 그 사랑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번성해지면서 더 많이 세속적이 되어갔고 성경보다 인간의 교리들을 따르고 전통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그마저도 실패하고 부족했을 때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늘 지성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심으로 큰 나팔을 부셔서 재림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겨나고 우리도 그 일원이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며 살게 하시고 예언의 증거,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생활로 실천하여 살아서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탄이 분노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참 신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리 숙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